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돌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를 공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시간 있으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적응해나고 어떻게 살고 또 그 무리들이 어떻게 그 생존을 유지하고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제일 관심 가는 게 이제 호랑이하고 사자였습니다. 사자. 근데 사자가 우는 때가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잘 안 울질 않아요. 그냥 볼 때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짖죠. 자기 소리를 사서 내면서 그 영역을 뺑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울 때가 있는데 그때 한다고 하면 먹이가 없어서 굶주렸을 때, 그러니까 사자가 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돌보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진 말씀 못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간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데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또 연구할 때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그런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또 양무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장로들이. 그래서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장로들 청하라. 장로들 청하라 그랬는데 장로 청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어디 성경입니까? 베드로전서전에 베드로가 오늘 그 장로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처음부터까지 모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부터 해서 쭉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목격된 자가 목격한 자 그자가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증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증인인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럼 나타날 영광이 뭔가 하면 그것은 오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네. 우리는 나타날 영광 그러면 뭐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상한 걸 얘기하는데 그건 다 맞지 않아요. 성경에 있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날 영광은 구원에 하나님의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가장 큰 영광이지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자, 약물이라면 누굴 말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근데 그 약물을 치는데 부득이함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부득이, 억지로 하는 걸 말하죠. 부득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하기입니다. 그게 목자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으로 하라. 사명감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이니까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죠. 자원함으로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뜻을 뜻다 자원함으로 하라. 우리 사명감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한 영혼 하나님 우리께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즐거운 뜻으로 하라.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건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했던 관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재물을 받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없어서, 알게 없어서, 깨닫게 없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이제 알 수 있는 일들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영생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11조 내고 감사함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거지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도록 잘 섬기고 협조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맡기운 자세가 하나님 맡겨줬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맡겼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제 공부 가르치다 이렇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말로써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 본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책 읽으라 뭐라 할 필요 없이 내가 책 보고 앉았으면은 자녀들이 책을 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약물에 본이 들어가 있는데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하면 본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시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이제 언제 오실 건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니까 4000년 만에 오셨잖아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그랬죠. 젊은 자들아. 자, 우리 믿음의 단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처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 근데 성령을 받은 자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젊은 자의 믿음인데 성령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이상한 걸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배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한 생활을 할 것을 인해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조심할 게 우리 말할 것은 못하지만 순복음교 같은 경우는 성령 받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처음 믿자마자 뭐 저기 오살리 기도하는 굴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막 이틀 동안 막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 받는 건 좋은데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또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이단들이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런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이상한 말씀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제가 간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그런데 많이 가 있더래요.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는데 그런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여기 말씀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데 겸손한 건 어떤 겁니까? 겸손한 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이상한 걸 많이 생각해요. 뭐 이런 거죠. 뭐 다른 사람 인사를 잘하는 게 겸손한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겸손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너희와 허리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힘의 근원을 삼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건 어떤 뜻입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교만한 자는 강화시킨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 말씀으로 율법에 강화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는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것을 인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강화시킨 율법으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자기가 하는 데 따라 하나님이 대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놀랍게 주신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룬 것이 능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능하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니까 능하신 거니까 구원하기에 능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에 능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높이신다니까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과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지금 우리가 입는 몸은 이 몸은 있죠. 우리 죽으면은 금방 다 벗어버려야 될 몸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딱 하나 뽑으면은 아프죠. 근데 뽑은 다음엔 내 거라고 합니까? 아니요, 버려버려요. 심지어는 손가락 잘랐는데 손가락 잘랐는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거 뭐 찾아갖고 어떻게 붙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랐는데 살아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나는 내 안에는 영혼이지 영이지, 진정한 나는 내 영이지 이 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이 몸을 떠난다는 겁니다. 떠나서 천사들이 보호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문 다 닫혔을 때 어땠습니까? 다 닫혔는데 꽁꽁 닫아놨죠. 죽을까봐 자기가 어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시공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막 온갖 좋은 걸 다 얘기해놨잖아요. 근데 그 온갖 좋은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 것이다. 굉장히 높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많이 얘기하죠. 하면은 기도, 너희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물론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긴 말씀이지만 여기에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 믿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다 들어있는 것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믿기만 하면, 예수 대신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천국과 부활하고 변화받고 영성체를 영원한 몸을 입는 거,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그러면 주인이 들어와서 수건 허리 동이고 나와서 다 종들의 손발을 씻겨주고 다 섬겨준다고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또 그 염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바로 이 영적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믿은 다음부터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구원에 관한, 내가 구원 얻지 못할까봐 막 염려 걱정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지 못할까봐, 천국 가지 못할까봐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100% 이루신다는 겁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나머지 구원에 관한 모든 건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일뿐이에요. 다른 교훈이 있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 대속연회를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상관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 1년의 그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1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은혜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떠나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동에서 번쩍은 서에서 번쩍한 것처럼 이 순간에 온다는 거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깨어 있는다. 구원 얻지 못한 자는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하나님 왔다. 그럼 한국에는 밤인데 어떻게 해요? 다 자고 있으면 다 구원 못 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었느냐 믿지 않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천에 비해서 5천여 5천여는 그러니까 51그리스도를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5천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러 갔다 오는데 결국 못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응?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굶주렸기 때문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떤 자가 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때 대속연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때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구원을 자꾸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 그래갖고 너 그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너 네가 천국 가겠느냐? 너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부흥사들이 특별히 와서 그러죠.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할 때 막 그냥 온갖 사람들 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데 우리는 그런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그럼 이게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하나님 아는 구원의 지식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렇고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붕에 난간을 세우는 겁니다. 난간을 세우는 거예요. 난간을 세워야 사람들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난간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날마다 그렇게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동일한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계속 핍박한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맡은 관원들이 계속해서 야, 너 무슨 너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냐 이렇게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자꾸 찌른다는 거. 얘기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그래갖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천국 가겠냐? 너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거 너 다 하면서 너 뭐 네가 무슨 천국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 받는 겁니다. 상급. 그렇게 못 지키면은 상급이 조금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줬사오니 그랬죠. 문지기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만 있어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만 성전에 문지기만 있는 것도 자기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구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마세요.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그런 것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아담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만영어들을 전도해서 하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오고 뭐 질병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난받은 자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역경,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는 털을 견고케 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생하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아들은 징계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회초리를 때려 잘못하면 때리고 해서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때리 자기 아들 아닌 사람 남의 아들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독일에서는 남의 아들도 뭐라고 한대요. 남의 아들도 잘못하면 막 혼낸대요.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빼놓고는 남의 그렇게 안 하는데 독일 사람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은 또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가 기독교예요. 마틴 루터 그쪽 계열인데 루터교. 그래서 목사님이 공무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게 그래서 목사님 월급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월급 받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 얘기도 해요.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독일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아들 아닌 이웃집의 아들 잘못하는 것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거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눈동자치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향해서 주님 십자가 달려주신 그 사랑이 내게 이 놀라운 어려움을 능히 넘어가게 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권능. 자, 주님의 권능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그 구원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 할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행하는 것은 약물의 본이 되라. 약물의 본이 되긴 하지만 또 믿지 않는다더라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자장에 나타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 때를 따라 높여주고 우리 염려 구원에 관한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버린다는 뜻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나요? 맡긴다는 뜻이 성경에서 맡긴다는 뜻이 헬라어로 어떤가 하면 높은 곳에 높은 산 위에 절벽 있는 높은 산이 올라가서 그 바위를 밀고 올라가서 그 절벽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절벽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거를 맡겨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께 다 맡겨주십니다. 그거 집에 갈 때 또 다 갖고 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맡겼으면 돌아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가 30살 가야 되는데 결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그때 공무원하고 있을 때인데 만나보기도 하고 다 안 돼서 제가 딱 1월 1일 날 되는 날 31살 되는 날 하나님께 딱 하나님 나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뭐 갖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도 많이 했긴 했지만 하여튼 약속의 말씀도 붙잡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딱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나타났어. 그 다음에 결혼 길이 열리게 됐어.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는 것을 완전 주님 앞에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절벽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니까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 100% 맡기세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 얻고 부활하고 변화되고 영원한 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우리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라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붙잡고 우리의 그럴 때 어떻게 마귀는 덤벼들 수가 없죠. 우는 사자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을 공격할 때 적이 깨어있으면 공격을 못하죠. 심지어 어떤 예로 이제 그게 뭐죠? 들소가 있는데 들소 뒤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그려놨대요. 들소 눈을. 그랬더니 막 가니까 사자나 호랑이들이 덤비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눈이 딱 있으니까
못 덤비더래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소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은 호랑이가 덤비질 않아요. 피하더라고요. 왜? 뿔로 받쳐버리면 사자도 그 들소뿔에 붙이니까 완전히 뭐 거의 죽음 되더라고요. 병신 돼 갖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덤비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싸울 때도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다니까 잠자는 자를 가서 공격하지 깨어 있는 자는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마귀가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희들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에요. 나서 예수님의 원이 나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돼요. 뭐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게 대적기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 안에 붙잡혀 있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들은 것을 또 묵상하고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자라가기 위해서 자라갈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있다. 그건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우리는 사실 뭐 살아있지만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다 못해요. 그 찬양 가사 들으면 정말 믿음의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구원을 얻고 또 다른 자를 구원 얻도록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게 그 표예요. 선교단체 표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우리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여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원수마귀에 대적 알기를 모든 걸 알았사오니 우리 원수마귀를 잘 대적하고 승리하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분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물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증인이고 아버지 영광을 참여할 자를 바로 알고 아버지 약물을 치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따라서 하게 도와주셨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신 뜻을 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본이 되면서 아버지 사람의 본이 되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믿음 안에 서로 아버지 순종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능하신 은혜를 겸손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 때 부활하고 변화시켜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문들 주님 앞에 막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찾아가겠지만 아버지 근신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모든 것을 다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리를 굳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높이는 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을 바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대승을 믿음으로 구원했다오니 이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영원 지옥 가야 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는 주환자를 구원하며 아버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살 존재인데 아버지하고 영원 살도록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진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손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좋은 천국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나 혼자만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자들에게 이 몸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셨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치게 되셨고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바로 전하게 되셨고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이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주한 영혼들이 싸우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아버지 그 전 천국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명 끝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고 확신 주시옵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임성근 목사님, 목사님, 김은복 집사, 이용산 집사, 또 우리 아버지 김영원 집사, 아버지 우리 이성근 집사, 그리고 또 인간의 이야기 예수의 찬양하는 공예전에서 또 우리 아버지 윤수영, 또 최장은 또 서와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작고 큰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의 일을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더욱 아버지 세미한 아버지 섬세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낮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주관하시고 겨울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고 하나님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차는 영원까지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대화하듯이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아버지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는 영광과 복음을 살도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살려주시고 나비려 주신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할 일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들 양보를 잘 지게 우리가 서로 본이 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바른 법으로 가르쳐주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아버지 알려주고 아버지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내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형제 아버지 이웃 아버지 일가 친척 모든 아버지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예수 믿는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져서 이 어려움과 하나님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건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민족의 아버지 복음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통일되어서 전 세계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온전한 만민을 지키는 인도하는 주역이 되는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4대 강국의 리더가 되고 온 세계 아버지는요 G2 이상으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아직은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아버지의 모자란 것들이 있고 아버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요 아버지 이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것 아버지 가장 아버지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거기에 우리가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멀리 혼자 있는 곳에 자유로우나 그곳에서 아버지 어림을 당할 때에 아버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사자들이 들끓는 때에 우리가 아버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나무가지에 붙들렸다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떠내려가더라도 이 마귀는 아버지 사자는 우리가 떠내려온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피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아버지 정지될 수 없는 그곳에 기다릴 때에 우리는 아버지 마지막 부르짖음이 있고 주여 아버지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거는 내가 부르짖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아버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떠나간다는 것을 아버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질병이나 그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도 감사로 받게 없어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감사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창조하신 그 생명의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악한 것들을 선호되게 하시고 전군 전사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성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또 하나님과 야동도 정경자씨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선 아버지 그 성도도 이제 다시금 잃었던 신앙도 되찾고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우리 안에 강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있게 주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심과 다시금 신앙을 주셔서 그 모든 환경도 여건도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선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이 환난 가운데도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차가 아버지 고장났을지라도 그 몸을 지켜주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아버지는 체험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회복되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전하는 이제 7월 14일에도 아버지 좋은 아버지 장마철에도 아버지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열도 떨어지고 하나님 목도 아버지는 다 함께 하시고 오히려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밤낮 잠 안 자고 주무시지도 졸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이 나의 부모인 것을 알고 큰 언약과 그 부모 아버지 하나님여 진리 안에 우리를 낳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에스더도 하나님 이렇게 정상적으로 뼈가 붙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 물리치는 잘하고 강건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생활도 강건하게 하셔서 이렇게 뼈가 골절되면 우리가 설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뽑히거나 아버지가 잘라지면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믿음의 더 굳건히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믿음의 복에 은혜하시는 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에스더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지크신 사랑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지키러 오는 인자의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아버지의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다는 모든 것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네 그대로 이루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켜서 찬다는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고 구원을 얻고 또 아버지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이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